4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이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재석이 재현이는 한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날이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것도 기대하고 있지만 보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세배하고 아마 세뱃돈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됐네요. 세뱃돈 받아서 다 아빠한테 주면 되겠네. 명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쭉 기술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거나 다른 민족들보다 위대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의 조상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단군의 자손이다. 여러 가지 신화들을 가지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매우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별된 민족임을 그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은요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운 상태, 심각한 위기와 고통 중에 쓰여진 시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인이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기, 고통, 두려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 두려움, 공포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처럼 전 세계가요,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집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매우 두려워요. 왜 혹시 여기서 우리가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쩌면 지난 2년 넘게 3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은 점차로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2020년이었죠. 첫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 힘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 가족은 그때가 마지막 가족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명절 모임은 코로나가 시작하기 즈음이 막 시작할 무렵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말겠지라고 하면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같이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 모임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공포, 고통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는 극심한 고통에, 극심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일하심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일을 불안해하면서 내일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실제 모습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내 칼이, 내 활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 우리의 두려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넘어설 수 없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정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담당하고 있는지, 맞서고 있는지.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4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의 자유를 끊임없이 탐닉하면서 발전해 왔어요. 초기에는 어떤 주변 자연 환경,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로부터, 방해물들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이성을 발달하고 과학기술을 발달하고 사회를 발전시킨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유를 갈망했어요. 자유를 기대했어요. 2022년 얼뜻 생각해보면 인간은요, 모든 것을 정복한 것 같아요. 이미 달나라도 갔다 왔고, 이제는 미국의 제일 부자인 사람이 화성에 가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제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목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다 넘어서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안에 기능이 안 좋으면 돼지에다가 어떤 인체 일부를 키워서 그걸 떼어다가 사람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정복해 내려는 듯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인가 오히려 더 얽매이고 구속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사회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고 짜여져 있습니다. 그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크게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유케, 윤택케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의 자본, 경제적 구조,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희망, 소망을 완벽하게 삭제시키는 죽음. 그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얽매여 있다는 것, 올가매어져 있다는 것,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것에 의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교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억눌려지고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 왕이 우리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가장 안락하고 가장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어느 때일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엄마의 품 안에서. 이 초원이가 이제 막 크고 있는데, 초원이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까? 엄마가 꼭 안아줄 때. 우리 13살, 11살 먹은 우리 아이들도 매일 저녁 때만 되면 엄마 안아줘, 아빠 안아줘 하면서 품에서 안겨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안에서 안길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락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는 우리를 모든 장애물들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참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참 주인으로 섬기고
그를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합니다. 그가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힘과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한 번 더 고백하기를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자로부터 지키시고 원수를 면하셨던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해야 하는 것과 우리는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위협 가운데 던져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의 오른손이, 그의 팔이, 그의 얼굴의 빛이 우리의 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죽음에서, 이 곤경에서, 이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설날을 지내면서요,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그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능력에 힘입어서 2021년 어렵지만 힘들지만 희망찬 평강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영혼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참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분이심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과 참 자유,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자요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